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삽시다. 설교 제목이거든요. 그렇게 인사하겠어요.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뒷사람하고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여튼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풍성하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때 같으면은 지금 한 12시가 다 돼갈 텐데요. 내일 주일이기 때문에 2시간 정도 일찍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교회도 보니까 뭐 전체는 모르겠는데 8시에 하는 교회도 있고 9시에 하는 교회도 있고 주일 예배 때문에 좀 일찍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자, 그런 주제로 오늘 43장을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이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가정에,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늦은 시간에 너무 길게 설교하면 힘들 것 같아서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짧게 한다 그러고 약속을 제일 안 지키는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목사입니다. 설교라고 길어져. 자, 첫째, 어떤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었으면 좋겠는,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인생으로, 그런 가정으로 여러분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정치적으로 식민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은 지 정확히 몇 년 된지 모르지만은 거의 뭐 다 한 70년 정도 나라를 잃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바벨론을 몹시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회복되지 못하고 바벨론의 속국으로 살다가 이렇게 망해버리면 어떡하다.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릴 텐데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어떡하지? 우리 인생도 이것으로 끝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이 위로가 되려면은 이 말을 한 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무 힘도 없는 분이 와가지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지켜주지도 못할 분이 와가지고 두려워하지 마, 그럼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최소한도 이런 말을 했는데 나에게 위로가 되려면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저 바벨론보다는 훨씬 강한 분이래야죠. 그죠? 그래야 그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인생을 2017년에는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줄게. 아멘도 안 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나가 중요하죠. 제가 했으면은 별로 위로가 안 돼요. 왜? 제가 뭐 힘이 있어야지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지. 그러나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저는 대신 읽었을 뿐이에요. 누가 하신 말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도대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이고 너를 지으신 여호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새롭게 만들어줄게. 그러면서 뭐라? 나는 바로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고 너를 지은 하나님이야, 너를 조성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두 가지 동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는 창조하다와 하나는 짓다. 창조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바라. 창세기 1장에 보면 바라 엘로힘 그렇게 나오죠.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했. 하샤마임 베하예레.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하늘들과 땅들을 바라 하셨다, 창조하셨다. 그 창조가 나와요. 창조.
창조고, 또 그 다음에 인간을 지을 때는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말할 때는 야짜르라는 말을, 야짜르. 오늘 여기 너를 지으신 할 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만들 때 그때 사용한 동사가 여기 지금 이스라엘에 너를 지으신 하나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야짜르라는 말, 야짜른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에게 나라를 뺏기고 70년 동안 절망 가운데 사는 이 민족, 희망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어도 절망을 했는데요. 요새 나라가 더 시끄러워. 지금 2달밖에 안 됐는데도 막 그냥 골이 지끈지끈 아픈데 70년 동안,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간이에요. 70년 동안 나라가 없었으니 얼마나 절망 가운데 이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마라하시고 너를 아짜르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먼저 봐라.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뭔지 몰라요. 왜? 그런 상태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진공 상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 새로운 생물이 태어나나 연구했지만 나중에 다 결과를 보니까 거기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뭐가 다 있어요. 진공 상태가 아니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봐라 하셨다. 봐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뭘 만든다는 건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온 적이 없어요.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지만 내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마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마라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사용했던 그 마라라고 하는 동사를 지금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마라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언약 백성을 삼으실 때 천지를 창조할 때와 같이 이스라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백성으로 만드실 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단 하나의 선한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데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창조하셨을 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셨을 때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선한 것들이 요만큼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떤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무의 상태에 있었어요. 오직 가진 것이라고는 죄악밖에 없었습니다. 죄악밖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마치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로운 백성으로 창조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 과거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 창조 질서인 죄와 죽음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생명에 속한 거룩한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짓고 살던 옛사람은 이제 다 지나갔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옛 창조물이 아니에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저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여러분은 새로운 창조물이 됐어요. 이제는 죽음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어요. 죄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어요. 생명이 지배하는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저 보신과 종치는데 안 나가고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남은 이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 살아갈 동안도 특별히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내년이 오잖아요. 2시간만 있으면 2017년이 되는데, 2017년에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집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내년에는 2017년에는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영육간에 건강합시다. 당신이나 나나 영육간에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합시다. 할렐루야. 이제 기도했죠. 우리 아이들의 인생도 하나님 다 새롭게 창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 가족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십자가에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고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예? 지금 여기 보면은 쓰레기 이사가면서 사람들이 쓰레기를 그냥 다 버리고 가가지고, 여러분 올라오시다 보면 막 그냥 차도 한 대에 올라오기 힘들 정도로 마포구청이 하여튼 지금 여러 번 전화를 했는데도, 공문까지 보냈는데도 안 치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만 안 두려고 지금 그러다가 새해인데 또 목사니까 화는 내지 말자. 옛날 같으면 당장 구청장 전화해가지고 잘 안 치워. 뭐 일이 있겠죠? 예? 일이 있겠죠. 치워주겠죠. 근데 이 지금 보면 동네가 다 낡아가지고 쓰레기 막 버리고 와서 막 하는데 이제 한 4년, 3, 4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새롭게 이제 여기가 이렇게 새로운 마을로 창조가 되겠죠. 그걸 보면서 한번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 건강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직장도,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 좀 마음에 안 드는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도 즐거워하고 행복한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발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년을 돌아봐도 희망이 안 보이는데요, 내 인생이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원래 특기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시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분. 나는 아무것도 없지. 여러분 건강도 더 건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그냥 뭐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고 막 그냥 막 또 뭐라래 이쁜 자매들이 나타나고 믿음 좋은 자매들이 나타나고,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 좋은 직장을 주시고, 여러분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가족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여러분 믿음이 좀 이렇게 좀 다운된 사람들은 믿음을 하나님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하여튼 내년에는 이 나라 민족도 이 상태에서 지금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셔야지. 무슨 저 청와대 대통령 새로 뽑았다고 똑같은 사람에 가면은 또 그 짓거리 다 하게 돼 있어요.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그 문제지. 다 똑같아요. 누가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을 보니까 제가 봐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저를 봐도 그럴 때 많아요. 사실 저는 거울을 보면서 얼굴은 좀 만족을 하는데 나머지는 내가 왜 이 모양이 됐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무기력하고 내가 이렇게 무능하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주님께서 2017년에 이 차창모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특기에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데서 발하시는 분이니까. 창조는 이렇게 큰 이야기인데 인간을 만들 때는 마라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야짜르라는 말을 썼다 그랬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야짜를 하셨다래. 야짜를. 그러니까 창조는 마라의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시고 힘이 세시고 불가능이 없으시고 이런 하나님을 소개한다면 인간을 만들 때는 어떻게 했어요? 흙으로 사밀하게 빚었죠. 하나님 여러분 다 보세요. 옆에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쌍둥이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예? 광화문에 앉아서 보면은 정말 사람이 다양하게 생겼다 그런 생각하게 되는데 다 하나님 흙으로 다 이렇게 여러분 뱃속에서 생겨날 때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그 상세하게 이렇게 지으신 그 지었다는 말이 야짜르라는 말이에요. 야짜.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예요. 엄마. 엄마는 아버지는 좀 그래. 야 아버지 믿어. 이게 아버지예요. 예? 그냥 아버지 그러고 상세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엄마는 아버지가 나 믿어. 그걸 다 엄마가 상세하게 다 애들 이렇게 해주는 분이 엄마잖아요. 네? 엄마예요. 그래서 어머니로서의 야짜르는 어머니예요. 그래서 이 야짜르라는 동사가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그 토기장이 비유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루는 예레미야 보고 너 저기 저 토기장의 집에 가봐라. 그러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갔더니 토기장이가 흙으로 다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어요. 토기를 만드는데 얼마나 정성껏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술가들이 이거 알죠? 다 손끝으로 해가지고 토기를 쫙 만드는데 만들다가 이게 조금 잘못 만들면 확 구겨버리는 거예요. 과감히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까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제 방을 개조했는데 청규 목사님이 엄청 고생했습니다. 끌려와가지고 둘이 개조를 했는데 책상을 뽀개버렸어요. 그냥 책상을 뽀개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놨어요. 한번 놀러 오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뽀개자. 예? 낡은 틀을 뽀개자. 예? 새로운 접근을 하자. 뽀개버렸어요. 뽀개니까 더 멋있더라고요. 예? 다 뽀개버렸어요. 다 부셔버리고 그 다음에 또 예술가의 손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조선일보에서 그 로댕 전시전 할 때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로댕 진짜 생각하는 사람이 왔는데 어떻게 이 조각을 했는데 정말 이 손에 요 주름까지 다 산주름까지 다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이 로댕이 왜 훌륭한 작가인가가 나타나요. 정말 예술가의 손끝이. 하나님이 그 토기를 만들 때 그게 바로 뭐예요? 야짜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굵직하게 새롭게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엄마처럼 그 과정 속에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드는 데는 25년 걸렸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걸작을 만드는데 25년 걸렸어요. 요셉이라는 걸작을 만드는 데는 13년 걸렸습니다. 다윗이라는 걸작을 만들 때도 10여 년 걸렸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만들 때도 3년 직접 만드셨는데 3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금방 완성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안달복달하지 마세요. 예? 좀 멀리 보세요. 멀리.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야짜르 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멋진 인생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 과정 속에 야짜르 하시는데 2017년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세밀하게 엄마의 손으로 여러분 인생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 보실 때 아주 걸작품, 정말 명품, 걸작품, 아름다운 인생으로 2017년 만들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 옆 사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죠? 마음에 안 드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내년에 새롭게 해주세요. 두 번째, 2017년에는 여러분 가정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그 아무것도 없는 노예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게 언약이며 언약. 하나님과 언약식이에요. 언약식. 자기야 사랑해. 내가 당신 남편이 돼줄게. 난 당신 아내가 돼줄게. 그 언약하잖아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하나님 노릇해 줄게, 그 말이에요. 너는 나의 백성이 돼. 그 대신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이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해 주시면서 하나님 노릇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해 주는 게 뭐냐? 늘 함께 하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가 혼자 살아가지 못합니다. 대단한 것 같죠?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교회 맨 처음에 올 때는 제가 39살에 12월 달에 이 동네를 와서 보면서, 야, 이렇게 낡은 동네도 있구나, 서울에. 몰랐어요. 그러면서 오면서, 야,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진짜 하늘에서 별이라도 따올 수 있는지 알았어요. 엄청 교만했거든요, 제가. 하늘에서 별도 따올 수 있는지 알았어요, 제가. 근데 지금 이제 50 중반대에 오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고, 내가 뭐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울어도 못하고 웃어도 못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구나. 더 절실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머릿속에 이걸 가지고 자기가 다 해보려고 하는 사람 인생이 잘 안 돼. 그런 교만한 인생이 저 같아요. 왜 안 되냐? 그래서 잘 되면 망해요. 그 사람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를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참 많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내가 너 함께하면서 이제부터 네 하나님 노릇 해줄게. 여러분, 하나님 노릇 해줄게,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절 3절 읽어봐. 하나님 노릇 해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오늘 뭐라 그래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 다음에 또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를 일단 읽어보면은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도 불과 같은 시련이 올 수 있고 물과 같은 시련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너무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더 크신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할 때도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시험이 닥쳐오면 우리는 당황하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뭐라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여러분, 강을 지나가는데 막 강물이 나를 막 덮치려 하는데 안 무서워요? 불이 막 나는데 그 불 가운데 있는데 안 무섭습니까? 우리 인간은 약해서 두려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홍해 바다를 지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홍해를 쫙 갈라줘가지고 물기둥이 이렇게 섰죠. 물기둥이 섰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일로 지나갈 때 얼마나 무섭겠어. 이렇게 하면 죽는데. 근데 하나님이 딱 지켜주시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어디 들어갔어요? 불구덩이 용광로 속에다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용광로, 쇠를 녹이는 곳인데 거기 들어가면 죽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딱 들어갔더니 거기 그 사람들만 들어간 게 아니라 누가 들어갔어요?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돼요? 타지 않았어요. 하나님 불덩어리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기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련이 올 수 있지만 누가 지켜주세요? 홍해를 지나갈 때도 인생에 홍해가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뭐 약속했어요? 내가 네 하나님 되어줄게. 너 지켜주고 보호해줄게. 용광로 같은 불구덩이다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그런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줄게.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2017년에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윗만큼 인생에 시련이 많은 사람이 있었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그랬어요. 자기 인생에 닥쳐왔던 10여 년 동안에 10여 년입니다. 여러분, 10여 년.
그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수도 없이 다녔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기가 해받음을. 왜? 이유가 뭐예요? 요새 애들 말로 깡다구가 좋아서?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움은 환경 때문에 오지만 여러분, 환경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두려움이 약해지겠죠.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다윗이 내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2017년에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지켜주시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강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매일 할 거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셔야 됩니다. 2017년에는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2017년 한 해에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충만히 여러분 느끼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4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 뭐라고 사랑 고백을 하시네.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고백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하나님한테 사랑 고백 해본 적 있으세요? 해본 적 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는 잘 못하는데 하나님은 고백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거기 앞에 보면은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한다 앞에는 뭐가 있어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누구예요? 보배로운 존재고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대신에 애굽도 내어줄 수 있고, 애굽이라는 그 당시 가장 큰 나라 아닙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는 애굽도 내어줄 수 있어. 구스라는 나라, 고대 강대국들이에요. 구스도 내어줄 수 있어. 스바도 너 대신 내어줄 수 있어. 내 대신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내가 내줄 수,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뭐라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는 내가 다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외아들을 주시지 않았느냐. 어느 정도로 사랑한다고요?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시는데 그 외아들을 주신 이가 너희에게 뭐가 아까워서 못 주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하라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도 생각해야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뭐가 아까워서 못 주시겠느냐 하신 로마서 8장의 말씀도 여러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어떨 때는 사랑이 짝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나는 못 느껴 그거를.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이 시간에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다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식을 위해서 다 줘요. 다 희생하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네 부모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잊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위해서 다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2017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2017년에는 충만하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어요. 옆 사람하고 그렇게 인사하겠어요. 새해에는 당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막 피부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예, 피부로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자기가 모르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이렇게 표현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않는 한 해, 하나님도 나를 무진장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무진장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내 몸에 진하게 느껴지는 2017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너진 부분들을 전부 다 회복시켜 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창조하는 것과 좀 비슷할 수 있는데요,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 인생이 이미 무너져가지고 이거 내 인생을 이렇게 세워야 되잖아요. 기도가 무너진 사람 기도의 삶을 이렇게 세워야 되고, 예배가 무너진 사람은 예배의 삶을 이렇게 세워야지. 그대로 새해에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내가 경제적으로 무너진 사람도 있고, 그죠? 예? 내 건강이 무너진 사람도 있고, 내 가정의 어떤 그 사랑하는 관계가 깨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교우 안에 어떤 인간끼리 관계가 무너진 사람도 있고, 하여튼 이 우리 인생에 무너진 것들을 우리 하나님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예. 5절 7절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5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7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있으면 사람이 절망해요. 절망하면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없어져요. 그 유명한 비유가 있잖아요. 코끼리 비유 아시죠 여러분? 심리학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코끼리 새끼를 요만한 걸 잡아다가 놓으면은 얇은, 맨 처음에 그 코끼리 새끼는 별로 힘이 안 세니까 얇은 쇠사슬로 다리를 묶어놔요, 코끼리를. 그럼 코끼리 새끼가 도망가려고 이렇게 탁탁 치는데 못 도망가잖아요. 못 도망가다가 몇 번 해보다가 포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코끼리가 컸을 때에도 여전히 그 줄로 묶어놓습니다. 근데 코끼리가 도망을 못 가요. 왜냐하면 이거 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컸을 때는 빵 차면 끊어지거든. 근데 하지 않아. 왜? 이미 그 마음속에서 해도 안 된다는 좌절감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돼. 해도 안 돼. 여러분 몇 번 하다가 실패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이런 좌절감이 생겨요, 사람이.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고, 그죠? 자기 인생에 이게 난 해도 안 되는 인간이야. 몇 번 해도 안 되니까 이게 무너져요. 그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7.8기라는 말 있어요. 7번 쓰러져도 8번째 일어나면 된다. 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끼리도 못 가. 왜? 그렇게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나는 안 된다. 내 인생은 안 돼. 오랫동안 그렇게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자칫 잘못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기도 좀 내가 며칠 했는데, 몇 주 했는데, 한 달 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구나. 그러고 그냥 무너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는 기도 못해요. 그렇게 되면 패배감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거죠. 70년 동안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고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이사야 40장부터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냥 그렇게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실패와 안 되는 것과 좌절로 그냥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고쳐주느냐고 굉장히 노력을 하셔요. 우리나라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광수 선생이, 그 애국자였던 이광수 선생이 나중에 친일을 했잖아요. 막 신문에다가 친일을 했어요, 나중에. 그래서 해방이 된 다음에 기자들이 가서 물어봤대지 않습니까? 선생님 같은 분이 어떻게 조국을 배반하고 친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일본이 이렇게 빨리 망할 줄은 몰랐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빨리 망할 줄은 몰랐어. 일본이 안 망할 줄 아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냥 포기한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살자. 나오자. 그래서 뭐하냐. 좌절한 거예요. 70년 동안 이들이 이렇게 좌절했어요. 예? 두려워하고 좌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제 여기 위대한 그림을 그립니다. 내 자손들이 동쪽에서부터 오며 서쪽에서 너를 먹을 것이며 북쪽에서 오고 남쪽에서 오고.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한테 무너졌고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다시는 이 나라가 회복될 것 같지 않아요. 성도 다 불타버리고 성전도 불타버렸으니까 이게 무슨 회복이 되겠어요 여기에.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내 인생은 안 된다고요? 이제 끝났다고요? 10번 했는데도 안 된다고요? 누가 그래? 누가 안 된다 그래요? 2017년에 하나님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인생을 아까 마라의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는 이 죄악으로 물들고 오염된 이 온 세상과 우주도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세요. 다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로 만드세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여러분 내년 2017년에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잘 섬겨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아영교회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년에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새해가 오늘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오늘 증거한 말씀 4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 기도 제목 앞에 보면서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고 조성해 주시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주심이 날마다 체험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